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 곧 거룩한 탄생을 되새겨 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메리는 기쁨이란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이죠. 그리고 이 루돌프 사슴을 타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의 이름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산타와 클로스가 합쳐졌다라고 하죠. 이 산타라는 단어는 거룩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클로스는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성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이름, 곧 거룩한 니클라우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클라우스의 선행을 본받아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확산되어서 그리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설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로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병든 자, 상처와 아픔 있는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 글자 재림이라고 하죠.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안다고 합니다.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들은 안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안다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자기 말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 여러분은 혹시 도둑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제가 2017년도에 여름에 이탈리아의 로마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매우 중요한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로마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그리고 또한 예술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에서부터 르네상스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고 하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푸덴치아노라고 하여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로마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을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예배드리던 그 장소는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공식적인 예배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적지들을 살펴보기 위해 로마로 갔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갑이 분실을 당한 것입니다. 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고 신분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카드로 렌트카 결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카드사에도 연락하고 그리고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기 위해 저는 다음날 아침 로마에 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버스에 도둑이 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 버스를 탔을까요? 저에게 소매치기 한 사람이 소매치기범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24시간 잠을 하나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늘 민감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둔감한 사람은 제가 로마에서 털린 것처럼 지갑이 다 털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둔감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이 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의 태어남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엄마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도 준비를 합니다. 어떤 반찬을 할까? 국은 무엇을 할까? 우리는 늘 준비하죠. 인생에서 사소하거나 반복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늘 준비합니다. 인생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웃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과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5명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후를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10처녀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양과 염소 비유도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0처녀와 같이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